지난 시간에 착지인멸 이야기하면서 착지인멸 이걸 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병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을 찾아가면서 어긋나가지고 생기는 병이다. 그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냐? 중생의 시비심, 분별심, 취사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어서 경 105번입니다. 367페이지.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무실의 자기와 남으로 나누어 증오하고 살아가는 일체 종자가 있어 왔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다. 요 쉽게 말하면 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시비 분별 때문이다. 그러면 딱 떨어지죠. 같은 말이거든. 내가 요즘 뭐 시비 분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원각경에서도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보면. 근데 원각경 뿐만이 아니에요, 보면. 모든 경우를 보면 이게 전부 스며 있어. 그래서 시비하고, 따지지 않고, 갈등하지 않으면 부처님이구나.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요즘은 시비 안 하려고 그래. 따지지 않으려고 그래. 괜히 부딪혀가지고 바꿔와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래. 그냥 싹 포기해버려. 다 가져. 그런 마음 되게 편해, 보면은. 내가 가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가지려고 하면 남이 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내가 가지려고 안 하면은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초마심 자경문에 보게 되면 무심하면은 복이 졸로졸로 굴러 들어온다. 이런 표현도 있어. 그래서 복 받는 방법이 뭐냐? 무심, 무생사심, 무분별심, 무윤회심.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이 졸로 굴러 들어온다. 그러니까 시비심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 달리 말하면 아상이 있다 소리거든. 아상이 있는 것은 늘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10년 세월이 금방 지나가잖아. 10년 세월이 금방 지나가. 내가 뭘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세월이 10년 지났는데 이 생각을 내가 아까 좀 전에 했어요. 세월 금방 가는 거거든. 금방. 근데 10년 뒤에 여러분들 어디에 가 계실 거야? 10년 뒤에 여러분들 얼굴 모습이 어떠하겠어요? 복을 지어야 돼. 마음을 잘 다스려줘야 돼요. 그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아 보면. 오늘 어떤 분이 그러대.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는 분인데 스님들도 만나고 신부, 스님, 거기 캐톨릭 신자예요 보면. 근데 신부 하고 수련들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좀 이게 찌들어 보이고 지쳐 보인다는 보면 그런 말씀 내가 들었어. 좀 의외였어요 보면. 근데 그 스님들도 이제 자주 보는데 스님들은 보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좋아 보인대. 철이 없어서 그런 말이에요. 철이 없다 소리가 좋은 의미 나쁜 의미 같이 있는 거예요 보면. 대책이 없어 철이 없다 이 소리도 있고. 순수하고 시비하고 분별이 없이 천질에서 또 철이 없다 이 소리거든. 난 그 뒤에 소리를 받아들이지. 그래서 무시이래 자기와 이 무시이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무시이래는 시작이 없는 먼 세월부터 이런 뜻인데 부처님이 볼 때는 중생의 시작이 있어. 무명부터 시작이 되거든.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 그 무명 시발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벌써 찾으려고 하는 마음, 그거는 엄청나게 덩어리 커진 번뇌심인데, 무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 처음 탁 일어나는 그 먼지 같은 것인데, 이건 첫째 많은 경우를 봐도 안 보이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중생의 입장에서 무시 되지만은, 부처님이 착 봤을 때는 무명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거야, 보면. 우리가 식이 맑다 소리 아시죠? 보면은 식이 맑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척 들어와요. 난 타심통을 그렇게 보거든. 타심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봐가지고 막 헤아려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쓰고 있는 마음이 그림처럼 그냥 마음에 찍히는 거야. 어두운 어둡게, 밝으면 밝게. 같이 알아버리거든. 그래서 그게 타심통이 아니냐. 옛날 어떤 스님이 와 타심통 했다라고 막 자랑했던 스님이 있어. 근데 이제 공부를 해나가다가 어느 날 식이 맑아져가지고 마음이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확히 보고 느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 수행을 조금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진한다고 애쓰면 바로 드러나는 것이거든. 그런데 부처님 마음은 티끌 하나 없으니까 텅 비어있는 빈 골 같으니까 그 앞에 모든 인연이 모아지면은 모아지는 대로 분별 없이 그냥 바로 찍듯이 알아버리죠.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강경에서 시방생의 모든 중생의 마음 하나하나 낱낱이 부처님은 알고 보신다 모른다. 알고 보신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돼. 근데 그냥 글로 봐가지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왜? 그런 마음을 못 가져봤어요. 근데 조금 가져보면 느낄 수가 있거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원한 있는 일을 볼 때 자기의 부모와 같이 여기서 마음의 원수다, 부모다 하는 것이 둘이 없으면 원수다, 부모다 하는 것이 둘이 없다 이 소리는 원수, 부모가 둘이잖아요. 둘이 없다 소리는 분별이 없다 소리야. 한번 따라 번역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신무유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없다. 다를 것이 없다. 마음이 평등하다. 차별하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의 원수다. 부모다 하는 것이 둘이 없으면 곧 모든 병을 제거하리니. 중생의 모든 병을 제거하리니. 모든 법 가운데에서 자기와 남으로 나누어 증오하고 살아가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10이 분별만 없으면 중생의 모든 병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신신명 공부할 때 간간히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가 낙야각이라고 하는 선사가 신신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낙야각 선사가 이제 신신명을 갈등에다 소리를 들으니까 누가, 어떤 왕이 신신명에 대해서 주석서를 좀 써주세요. 강서를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 편지로 이제 그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야각 선사가 딱 글을 쓰기를 지도 무난이요 유염 간택이라 단막 칭의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이거를 이제 글자를 크게 써. 이 주먹만하게 글자를 써.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나머지 신신명을 자잘한 글씨로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신신명의 모든 내용은 첫 구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 구절에 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 첫 구절을 풀이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지도 무난이요. 지극한도 어려움이 없다. 지극한 도저 보면은. 그래서 그때 내가 지도 무난이요. 부처님 삶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그렇게 했을 거야. 보면 원래 지도가 도자가 들어가고 원래 부처님 도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처음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 천암사 주지했던 스님 그 스님이 이제 일어나면 왔을 때 글씨 목청이 좋거든요. 정말 잘 아시거든요. 이거 신신명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는데 목청을 딱 하면 딱 읽는데 그 스님이 그래. 스님, 이 부처님 도 깨닫는 건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읽을 때 부처님도 깨닫는 건 어렵다.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거 된다고. 부처님 사모라면 어떨까? 그 좋다, 이게 더 좋다. 보면. 부처님 삶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사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뭐냐? 유형 간택이야. 오직 간택하는 것만 꺼리는 거야. 그러니까 간택하지 않는다 소리거든. 보면. 간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냐 저거냐 뽑이 아니야. 뽑기 보면 시비에서 무비를 뽑아내는 거 아니야. 간택하는 거 아니야. 보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시비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 그 간택이라고 하는 건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할 뿐이야. 시비하지 않을 뿐이야. 분별하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이 신신명 전체 내용에 양단이라고 하는 표현, 양변이라고 하는 표현, 시비라고 하는 표현, 순력이라고 하는
이게 전부 12분별하는 그 내용들을 같이 붙여 놓은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게 한 40개 정도가 나와요. 신심명 자체가. 근데 이걸 쉽게 말하면 12분별하지 말라 이 소리야, 보면. 오직 간택만을 거리다. 12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태주는 게 담막증이에요. 담은 즉, 증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좀 대립되잖아. 증오하거나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만 내지 않으면, 시비하는 마음만 내지 않으면은, 그럼 시비심, 분별심 그 마음이 있어, 없어? 부처님 마음이야. 시비심, 분별심이 다 사라지면은 그 마음이 뻥 뚫린다는 거야. 통역. 어? 뻥 뚫려가지고 확 튀어서 명백하리라. 세상 모든 것이 환하게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난다 소리. 그러니까 신심명도 대의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12분별하지 마세요. 12분별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자리가 부처님의 마음이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대가 부처님이십니다. 이러시란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원한인을 볼 때 자기의 부모와 같이 여겨서 원수다 부모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원수다 부모다 이렇게 차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곧 모든 명을 제거하리니, 모든 법 가운데에서 자기와 남으로 나누어서 증오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모스님이 줄을 날기는 모든 병은 증오하고 살아가는 마음에 근본을 두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증오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보면.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이 그 스트레스 받는다, 이것은 알게 모르게 마음을 자꾸 정체시켜가지고 몸으로 영향을 줘서 그 이 데미지가 크게 되면은 현대의 병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만병의 근원을 없애는 거야. 그 스트레스 없애는 게 부처님 마음 갖는 거 아니겠어? 시비분별하지 않는 거야, 보면. 원수나 친한 이를 평등하게 보고 차별 없이 보고 자타의 구별을 잊어. 마음에 다른 분별이 없다면 모든 병을 제거하게 되니, 모든 스트레스를 제거하게 되니 이것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 106번 368페이지를 봅니다. 선남자여 말세 중생의 원각을 구하려면 응당 발심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해야 한다. 발심하는 거예요. 368페이지 106번입니다. 허공계가 다하도록, 허공의 세계가 다하도록 내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의 원각에 들어가게 하되, 이 말은 쉽게 건강력을 받고 말하면은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되 그런 말이야. 보면 구경의 원각이 무여열반이에요. 원각이 부처님 마음자리잖아요. 무여열반도 부처님 마음자리거든. 왜 부처님 마음 이야기하느냐?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극락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자리 빛이 나와서 그 빛이 세상의 모든 걸 연꽃으로 화해서 드러내는 것. 그게 연화장세계라. 그게 화엄세계고, 그게 극락세계고, 그게 극락정토예요. 그리고 우리가 극락정토, 극락세계, 정토, 그 화장세계, 화엄세계 다 같은 소리예요, 다른 소리예요? 어디에서 드러나는 세계예요? 부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불교가 그것 떠나가지고 답이 없어. 그게 전부 답이야. 그러니까 물개 모든 답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러면 불교는 엄청나게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복잡하고 양이 많다. 불교는 단순하고 단 몇 마디로 줄여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 어떤 게 맞아요? 단 몇 마디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다면 불교는 쉽다, 어렵다?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런 본질을 놓치고 자꾸 격가지 글에 기교를 부려서 자꾸 하는 이야기에 끄달리다 보게 되면은 본질을 놓치고 격까지 늘어놓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잖아. 말이 아닌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뜨려 보는 사람들은
84,000번문을 달달 외워도 부처님 마음자리를 모르면은 그 공부가 쓸데있다 없다? 없다. 보면.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고 84,000번문을 달달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처님 마음자리만 알면은 84,000번문이 저절로 알아진다, 몰라진다?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참선하는 사람은 부처님 마음에 들어가는 거잖아. 참선하는 사람들이 나 평생 참선만 했어. 그러므로 경은 몰라. 경 강사한테 물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 보면. 그 선자는 진짜 백이 가짜 백이. 가짜 백이야 가짜. 또 경을 읽어가면서 강사를 많이 하고 법문을 많이 하는데 나는 평생 경만 봤지 참선은 안 해서 부처님 마음을 몰라 그러면 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그럼 그분이 강사 자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로 봅시다라고 하는 번역한 그 명추해요에서 선사가 율사야, 율사가 강사야, 강사가 선사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강사의 홈을 10가지, 선사의 홈을 10가지, 그 다음에 강사의 홈을 10가지, 강사, 율사, 선사홈을 10가지를 이야기해서 포인트가 뭐냐? 부처님 마음을 아느냐 모르냐에 있어요. 부처님 마음을 모르면은 세 개 다 적용이 안 돼. 부처님 마음을 모르면 선사 아니다. 강사 아니다. 율사 아니다. 근데 부처님 마음은 뭐예요? 12분별 없는 거야. 얼마나 쉬워. 그래요. 배워서 알면 쉬운 거야. 몰라서 어려운 것이지.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실천하려고 하는 그 생각도 내려놔요. 그냥 마음만 비고 살아갈 뿐이에요. 보면. 일단 내가 편하면은 저절로 해야 하는 일은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거든. 실천해야 되겠다. 이게 작병이라니까, 작병. 우리 작심들에서. 그래서, 옛날에 그 선사 스님들은 이 공부를 아주 쉽다 그래, 아주 쉽다 그래. 아주 쉽다 그러면서 요거 하나 툭 던져줘가지고 그냥 마음만 이렇게 쉬어가면서 금방 이게 느껴지게 되면은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파가철 모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는 거지. 그 육조스님 보세요. 그 나무심 부려놓다가 옆에서 금강경을 읽는데 집착하지 않는 마음, 집착이 없어야 된다. 그 응무소지 생기신 것을 딱 깨달아요. 그걸 딱 깨달으니까 그 육조스님한테 가가지고 개성을 하나 짓는 게 뭐예요? 본래 무일문을 짓자는 거예요. 본래 무일. 본래 그 무엇도 없다. 우리가 마음을 쓰는 그 자리에는 우리가 근본 본질로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음은 텅 비어있어 그 무엇도 없는 마음인데 거기에 내가 잘났다는 마음, 내가 부자라고 하는 마음, 내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앞서간다고 하는 마음, 내가 대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마음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이야기 해주는 거야 보면은. 그런 마음 내려놓으라는 거야. 인생 100년이 후련 가버리잖아요. 오늘 하다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하다 1년 지나고, 1년 하다 10년이 지나가고, 10년 하다가 100년이 지나가. 100년 뒤에 어디가 있어요? 이런 걸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그게 철저히 알고 지내게 되면은 세상 일에 있어서 그렇게 아둥바둥할 일이 없겠지. 시비할 일이 없겠지. 단지 나한테 주어진 인연, 그 인연에서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시비하지 마세요. 분별하지 마세요. 멍청하게 살았어야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게 되면 밥을 지을 때 오로지 밥 짓는 데 집중을 해. 운전할 때 오로지 운전할 때 집중.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오로지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부딪히고 다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모습이 보살의 모습이지. 참 불자의 모습이지 보면. 우리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